It's Bible Time.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세미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을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러한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이제 회사에서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회사에 남게 되었지만 연봉은 삭감되었고 업무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상사들의 눈치를 더 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이럴 때에 지인이 찾아와서 귀띔을 합니다. 요즘 부동산이 대박이래. 투자를 하면 수년 안에 2배를 건질 수가 있대. 이 회사 다니지 말고 우리 이거 한번 같이 해볼까? 이러한 유혹 앞에 현실이 답답하니까 망설이다가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 경제적인 위기나 삶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종종 하게 되는 실수 아닙니까? 불법적인 결정으로 더 큰 위험에 빠져드는 경우를 종종 듣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약 2600년 전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한번 되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드기야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3절 말씀부터 보는데요. 나는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후반절에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이 말은 뭔가 하면 큰 독수리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죠. 내 조카인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끌고 갔다.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나는 시드기야 왕으로 세워졌지만 진짜 왕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허락하에 폭동을 잠재우고자 꼭두각시 왕, 어떻게 보면 본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지사장 같은 그러한 왕, 조공을 바쳐야 되고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러한 왕의 위치에 있습니다. 유다의 왕들을 표현할 때 두 단어로 다르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백향목과 포도나무입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에서 스룹바벨로 이어지는 정통 왕조가 아니라 삼촌이 왕이 된 격이니까 곁가지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또 그 땅에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큰 물가, 옥토 좋은 땅에 큰 물가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썩 기분 좋지는 않습니다. 다른 왕들처럼 백향목으로 표현되지도 않았고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초라하고 볼품없는 비교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대기업 임원으로 지내다가 갑자기 작은 회사의 직원으로 더 눈치 봐야 되는 상황으로
들어간 기분입니다. 생활은 할 수 있지만 자존심이 좀 상합니다. 바로 이 상황에 더 나은 기회가 찾아오는데 7절입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이 큰 독수리는 바로 이집트를 상징합니다. 이집트 바로 왕의 사신이 옵니다. 우리와 동맹을 맺읍시다. 바벨론과 관계를 끊고 당신을 우리가 진짜 왕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얼마나 달콤한 제안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옥토 큰 물가에 심어 놓았다고 하지만 그것을 버립니다. 이집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뜨려졌습니다. 작은 회사를 운영하다가 힘들어지는 사장님들에게 큰 투자자가 나타나서 나와 함께 손잡으면 대박이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제안한다면 얼마나 큰 유혹이 될까요? 바벨론 느부갓네살과의 동맹을 끊습니다. 라이벌인 이집트, 애굽왕 바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의 평가가 이어지지요. 8절 말씀에 그 포도나무를 큰 물과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어서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시드기야야, 내가 너를 심어놓은 곳은 이미 충분해. 너에게 충분해. 내가 순종하기만 했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데.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 거기서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찌 보면 이 바벨론은 더 나쁜 존재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유다를 침공하고 왕과 고관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정말 나쁜 행위를 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그 독수리 바벨론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꼬집어 말하는 문제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잔꾀, 세상의 또 다른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 없이 이루어 가고자 한 교만. 바로 이 문제를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운명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어 하는 그 교만을 하나님은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교만에 대해서 엄중하게 말씀을 하죠.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9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질문을 하십니다. 9절 말씀에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시드기야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그러자 10절 후반절에 그 결과를 말씀하시죠.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이집트는 약속과 달리 도와주지 않습니다. 시드기야 결국 눈이 뽑혀져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의 뿌리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뻗어가고 계십니까? 시드기야처럼 오늘 나의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원하지 않는 직장과 사업 터전이 될 수도 있고 깨어진 관계를 지속해야 되는 그런 관계의 문제 가운데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가정 환경일 수도 있고 갑자기 찾아온 경제적 어려움과 중한 질병이 때로는 우리가 벗어나고 싶은 바벨론일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립감. 주님,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왜 이 자리에 나를 두고 계십니까? 이럴 때 이집트와 같은 우리를 찾아오는 또 다른 독수리, 유혹의 존재,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무리한 투기와 불법적인 도박으로 한 방에 인생을 해결해 보고 싶은 것, 외로운 가정생활, 결혼생활 혹은 깨어진 관계 속에 또 다른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간다든지 자기 쾌락에 빠진다든지 자녀의 문제 앞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속전속결로 하나님을 심기 전에 세상을 심으려는 그러한 마음이라든지 미래가 불안하니까 점술이나 미신에 기대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 이러한 유혹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이 심어주신 우리의 밭, 우리가 힘들어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뿌리는 어디로 뻗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지가 퍼뜨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그것이 잘 되겠느냐? 동일한 질문을 던질 때 동풍이 불 때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유혹을 우리는 뿌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미국 상황을 보고 여전히 우리 이민자들의 힘든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조 조정과 해고의 어려움을 접합니다. 높은 금리로 비즈니스의 힘든 상황들을 많이 듣습니다. 미국도 여전히 청년들의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고요. 신분의 불안함과 행정적인 불편함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미래도 그리고 노후에 대한 불안도 우리의 염려의 요소로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유혹들이, 이러한 우리의 불평할 만한 상황들이 찾아왔을 때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평화의 나라,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순간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기도의 뿌리를 깊게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아픔과 상처도 꺼내놓을 수 있는 이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 목장 안에 공동체의 뿌리를 깊게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급하고 문제가 되어 보여도 정당한 절차를 밟는 합법적인 뿌리를 깊게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믿음의 유산, 다음 세대의 뿌리를 더 깊게 내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뿌리였습니다. 성도님, 더 이상 시드기야의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말라고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더욱 깊이 뿌리 내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뿌리 내릴 때에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생명과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중국 내지 선교의 선구자이셨죠.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무나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 아닙니까? 이분은 믿음 선교, faith mission이라는 이 개념을 실천하면서 재정 후원을 요청하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50년간 중국 선교 사역을 해오시면서 선교 재정이 부족한 적이 없었다 그래요. 안타깝게도 아내와 세 자녀를 잃는 고통 속에서도 그 자리에 뿌리를 박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1,4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열매를 맺으신 분이셨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결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 모두가 각자 심기어진 자리는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심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하나님께 접붙임 될 때 하나님의 공급과 도우심은 결코 멈추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문제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뿌리였습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혹은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아픔과 상실과 정말 하나님의 침묵과 같은 이러한 현실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게 뿌리 내리고 감사의 뿌리, 기도의 뿌리, 공동체의 뿌리,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세미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주를 향한 예배가 되는 이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해 주여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께 감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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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리라.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